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은 기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간절히 기대한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목을 앞으로 길게 쭉 내밀어서 기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학수고대, 그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죠. 학이 긴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어서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못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 나는 한 가지 못 빠지게 기다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못 빠지게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어학 합격 통지서일 수도 있고, 대학 입학 통지서일 수도 있고, 직장 합격 통지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월급이나 결혼할 만한 좋은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못 빠지게 기다리는 무엇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 기록하기를 지금도 전과 같이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함께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의 이 꿈을 우리도 함께 꿈꾸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대하나니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때로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런 멋진 성도들로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어디든지 가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주님 교회의 귀한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 그 근처에 켐니츠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죠. 통독되기 전에는 칼막스의 도시다, 그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아마도 그 도시의 노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오페라 하우스와 또 슈타트 할레, 시티홀 그 사이에 구소련이 선물하였던 약 7m 높이의 거대한 칼막스 두 상이 있는데, 사실 칼막스는 그 도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도시를 한 번도 발 디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2002년 이후에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을 1대0으로 누르고 독일 팀을 결승전으로 끌어올린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미샤엘 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켐니츠가 그의 고향입니다. 저도 뮌헨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 청년이 이제 거기가 테아트에 가서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있어서 가보았는데 참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켐니츠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은 이 발락으로 인해서 자기 도시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칼막스의 도시가 아니라 미샤엘 발락의 도시,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죠. 그러나 바라기는 자랑스러움으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못 빠지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 기대감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본문 2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서 때로는 죽었어도 그것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면 감히 말하는데 죽는 것도 유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 기간 수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작은 창자력의 세포는 만들어져서 3일에서 6일 정도 되면 수명을 다한다고 합니다. 살갗의 표피층, 이게 각질이 돼서 떨어져 나기까지는 약 25일 걸린다고 그러고, 간 세포들은 500일 동안 살아있고, 뼈는 10년 정도 되어지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몸 안에 있는 260여 가지의 세포들 중에서 정상적인 세포는 약 3개월 정도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소멸하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몸은 건강할 수 있고 우리 몸이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정상적인 세포들은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게 암세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소멸되어져야 되는데 죽지 않고 마음대로 날뛰는 세포들이 생겨나면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암덩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을 영어로는 무질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죽을 세포가 죽지 않는 세포가 되어질 때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죽어야 할 우리의 옛성품이나 옛사람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옛 성품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향하기 위하여 땅의 것을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의 자랑은 이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묵상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절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옛 자, 옛 성품 혹은 옛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고 못 박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더 튼튼히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확정지어져 가는 그런 사순절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정말 내가 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나타날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제가 몇 년 전에 로마를 방문한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갈 기회를 갖게 되어졌는데 그때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도 가보았고 참수형을 당한 그 장소도 직접 가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은 웅장한 곳이 아니었고 엄청난 관광객들로 가득한 바티칸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장소였습니다. 외곽에 위치한 그곳에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밀려서 급하게 그곳을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바울의 목이 잘려 3번 튀겨졌는데 그 장소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함께 갔던 목사님이셨는데 다 눈을 감고 때로는 저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저마다 그전에는 막 구경 괜찮다는데 예배자처럼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 순교 현장에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찾는 자가 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커져갈 때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귀함도 더 선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였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의 소망을 따라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본문 23절 보니까 떠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음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의 의미죠. 이 떠나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날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텐트, 장막을 고정시켰던 말뚝에서 로프를 풀고 해체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박해 두었던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 묶어두었던 로프를 풀고 출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의미하는 이 떠나서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 완전한 끝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죽음이 인생의 마침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다. 영생의 첫걸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졸업을 영어로 gradu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나 직장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졸업 후에 끊임없이 새로운 출발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졸업하게 되어지면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사람의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기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영생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저주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다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메멘토 모리,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 죽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또 해골 성당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곳을 가보게 되어졌는데 그것도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어서 안내지에는 잘 나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당 지하에 수백 년 동안 모두 4천여 명의 해골들이 장식되어 있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배당에 전시된 그 유골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가장 안쪽에 미이라 모양을 하고 있는 큰 유골이 반듯하게 누워 있는데 그 옆에는 여러 나라 말로 팻말 하나가 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워 있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또한 부활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 39세의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옮길 것 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주소지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생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생명과 능력과 부활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꼭 있길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태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람 있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보람의 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존재의 이유와 보람의 의미를 또 이 사순절 절기 동안 기도하며 생각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람 있는 일들을 위하여 나는 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순절기에 읽을 만한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이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으므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복되고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가져가는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